자, 이어서 오후 예배 고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의 말씀 야고보 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적었어요. 뭐가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참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대지를 이제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14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게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18절과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6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또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이고, 우리도 참 이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참 돌아보게 되면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고, 요나처럼 딴 길로 갈 때도 많고, 내 뜻과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래요. 그 자체가 이미 다 믿음이 없는 증거고,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여기서 이익이라는 얘기는 형제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믿음 자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로 받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지만 참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뒤에 열매로서 행함이 나와요. 믿으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보게 되면 단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감나무가 가을이게 되면 노랗게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그것처럼 단감나무이면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오고? 단감이 열리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이 뭐가 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도덕적인 선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하는 것처럼 뭐 그런 선함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신이 믿는 자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2절이죠. 한번 봅시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복종하라고 그랬죠. 앞에 그랬죠. 항상 뭐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믿고 행위로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복종을 하지. 그렇죠?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마냥 뒷짐지고 그냥, 아니,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건 믿음 아니라. 그 학원절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자기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역시 구원하지 못해.
구원은커녕 덕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덕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는 구경꾼 노릇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 한 사람 빠지면 하는 사람 힘이 빠져. 제가 오늘 몇 분이 저기 하니까 다리가 풀려, 다리가. 예? 예, 얼마나 힘드냐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이 협력하는 일도 다 자기만 생각, 자기 사정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일을 이뤄나갈 수 있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한 사람 괜찮겠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내 날입니까? 하나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일을 사모해야 되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이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주일에 돌아오기를 사모했었는데 우리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주일날 다가오는 걸 짐짝처럼 여기고 또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귀한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뭐가 있나요? 해감이 없는 거고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 생명처럼 얘기해야 돼요. 생명처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날마다 주일이에요. 왜? 천국 가게 되면 날마다 무슨 날? 날마다 주일이라고. 여기서 주일 지키는 걸 잘못하게 되면 날마다 주일인 천국이 무슨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행 연습하는 것도 잘못하면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날이 계속 연속되는데 물론 제가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주의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평일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도 주의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예쁜 옷 입고 그죠? 멋진 옷 입고 오실 텐데 그날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또 그 준비하는 기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봤었는데 참 우리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까지 하고 15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밥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 쌀도 갖다 주고 요즘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굶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요즘은 복지시설이 잘 돼서 우리나라는 그 절대적인 빈곤이 없는데 그러나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튜브 여러분들 TV나 유튜브 영상 보게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몇 킬로? 수십 킬로를 갖다가 그것도 물도 좋은 물이 아니야. 그 물이 없으면 물도 없으면 밥을 할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사실은 알지만 애들이 뭐예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데 좋은 정수기가 식당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여러분들 수십 킬로 안 걸어가잖아. 네? 거의 해봤어요? 먹으면 애들이 그래. 먹으면 뭐가 된다고? 아프다는 걸 아는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는 참 안타깝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 근데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와서 그 먹을 것이 없어요.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랬더니 16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또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뭔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형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어이 평안히 잘 가 손 흔들어주고 좀 뭐라도 좀 사가지고 더욱게 하고 배부르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믿는 자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몸이 아파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생각하는 게 기도니까요. 생각하고 또 위에서 좀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가끔씩 한번 해보고 또 몇 주째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또 얘기해보고 제가 전화하기 성도들이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하면 성도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막상 딱 전화하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혼날 줄 알고 전화를 잘 안 받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에 최 목사님이신데 최 목사님이 월요일날 조회 중에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제가 전화하면 받아. 뭐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저기 신방하거나 전화할 때는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이 하셔다. 그 모든 게 누구한테 다 내려와? 네, 저한테 다 내려와가지고 그 월요일날 바빴어. 그만큼 담임 목사가 직접 하게 되면 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취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느껴지나 봐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제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모가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게 동료들이 안부를 묻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좀 알려주시고 아는데도 제가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먼저 믿는 자. 장성한 자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들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다 죽은 거라는 거. 죽었으니까 형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 아니니까 좀 저기에서 일을 좀 잘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행함이 없는 것은 또 죽은 것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나는 행함을 그 하반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고 속에 있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그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진실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의 믿음인지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고백은 나는 이 행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네 눈앞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내가 하나님은 몇 분인 줄 알고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본문 여기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그건 뭔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일 뿐이라. 무슨 믿음? 누구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시죠?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한 분이지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고보가 물어보는 이유는 야고보가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몇 분이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안다고요. 그러면서 그 중반절에서 얘기했죠. 잘 하는도다. 잘 아는도다. 그 말인 즉슨 야고보에게 두 번째 중반절에서 얘기하는 건 잘 안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누가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야고보가 얘기를 한 거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에서 시어머니 그 남편하고 아내가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집안 꼴이 참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네가 하나님은 한 말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 그런 믿음은 누구도 믿는 믿음이라고? 귀신이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서 두렵고 떨린다고요. 네, 행함이 없는 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보게 되면 귀신들도 귀신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한참 몇 분 되면 찾아볼까요? 마가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 1장 23절 24절. 마가 1장 23, 24.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 그랬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거룩한 자.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이 귀신이 누구인 줄 딱 예수님 보고 딱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누가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어요.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조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보세요. 자,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크게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시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뭘 받은 거예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그 신내림 받은 걸로 해가지고 단단히 뭘 버는 사람. 복치를 받고. 예, 이걸 버는 사람이에요. 이걸 버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걸 쫓아내기는 자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봐도 즉시 쫓아내지 않았어요. 17절의 말씀인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이 귀신 들린 그 여자가 귀신이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그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가짜인지 누구한테 가면 알 수 있냐면 무당한테. 그냥 공부하는 무당 말고 못 들린 무당? 제대로 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아봐. 바로 알아본다. 종도 알아보고 또 하나님도 알아보니까 바로 알아본다. 네, 그러면서 뭐라 여러 달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낼 수 있는데 바로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쫓아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실제로 어려움 당합니다. 뒤에 가서.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자 18절에서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종도 알아보고 또 하나님도 알아봐요.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건 이렇게 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 귀신이 구원을 받는가? 그런가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본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는 것으로는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귀신의 믿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뭔 믿음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 야고보 애들 얘기한다라고 하면 귀신이 믿는 믿음이 많아. 귀신이 믿는. 하나님이 큰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큰 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 아는데 정작 뭐가 없어? 행함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아하 뭐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인 줄을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 그대로 허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런 걸 알고서 아는 사람이 그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대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 헛거라고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옳게 고백을 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귀신은 구원을 얻는다고 못 얻는다고요? 못 얻어. 못 얻는다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알기는 뭐처럼 잘 알아? 뭐 누구처럼? 귀신처럼 잘 알아. 근데 행하는 건 없어. 행하는 건 없어.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로마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뭐만 가르치니까?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로마서만 가르치니까. 로마서에 뭐가 있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뭐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그것만 있고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믿음은 구원 얻는다고 했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근데 야곱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온전해지는 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직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복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15장 6절에 그래서 이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 여겼어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야고보의 관점은 22장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서 행함으로 나타나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었으면 뭘로 나타나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 일견 맞는 거예요. 일견. 로마서를 잘못 가르친 것이기도 하고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 제사의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선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만 이신칭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행함이 없어. 약해. 특별히 장로교에서. 어디에서? 장로교에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뭐입니까? 장로교회. 장로교 성도들이 그런 게 약해요. 행함이 많이 약하다. 그러나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단이지만 성결교나 또 어디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도 강조하지만 뭐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가게 되면 많이 뜨거워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감리교에서 교리나 그런 면은 누구보다도 참 좋아요. 그런데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요? 행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뭐가 없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은 그 진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에 흔들리기가 쉽냐면 그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기가 쉬워. 열심을 낼 때에는 참 좋은데 진리 자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흔들려요. 믿음이. 장로교인들은 뜨뜻 미지근한데 잘 흔들리지는 않아.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22절 돌아와서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대목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어요. 둘 다
통일되게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23절 보시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하는데 뭘로 응해졌냐면 뭐를 바치는 걸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로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받지. 못 바치죠. 못 바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못 바칩니다. 믿음이 뭐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23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칭함을 받아요. 벗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친구라는 뜻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칭호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분들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몇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또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뭘로도 안다고 칭찬한 사람. 기생. 여기서 말고 성경에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사람. 누구요? 모세. 그리고 또 왕 가운데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벗입니까? 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칭호를 들어야 돼. 내가 너를 뭐를 더 알고 이름으로 안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그 행함이 진실함으로. 아멘이시죠? 우리가 좀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이로보건대 결론이지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노로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또 듭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정탐을 할 때에 정탐꾼이 그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숨을 곳을 찾았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에서 왕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발대 밑에 딱 숨겨놓고 그러면서 라합이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군대 상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그랬죠? 저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만약에 라합이 그때 제대로 알려졌으면 그 옥상에 숨어있는 그 정탐꾼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서 죽습니다. 다 잡혀서 죽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는 믿음, 천상천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뭘로 나타냈냐면 바로 그 행위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라합이 살겠지 정탐꾼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내가 뭐를 해? 그러면서 깐딱 잘못하다가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죽지요? 죽죠. 그 적극적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정치한분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멸망을 할 때에 상처나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을 시킬 건데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 행위로 나타났다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 200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 2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살아서 그거 산 겁니까? 죽은 거지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곱게 입고 예쁜 옷을 입었어도 숨 안 쉬면 사람들이 옆에 안 갑니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저거 어떻게 치우지? 내가 누가 갖고 가나? 당장 그 생각부터 해. 그런데 살아있으면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어도 옆에 가가지고 애기 코를 막으면서도 어떻게 해? 끌고라도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의 초점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으니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잘 돌보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